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압도갑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이렇게 군대가 되는 기적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고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 뼈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뼈들에게 이렇게 외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외쳐질 때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뼈들이 그냥 딱딱딱딱딱 자기 그냥 뼈 있는 형체를 쫙 붙어가지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군대가 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이라는 거예요. 대언.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 역사가.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지금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 감사를 한다. 사실 시편 136편 이제는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인자하심. 인자하심의 감사. 감사.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절기를 드리면서 이 감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그러죠. 절기. 절기의 의미는 우리가 절기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가?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가장 큰 이유는 기억하라는. 뭘 기억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걸 기억.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그러면 그때 힘들었어, 고생했어, 우리가 그때 그냥 벽동망이라고 찍니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막 이런 것만 기생한 게 아니라 이때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를 해방받았어. 그러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절기라는 의미가. 그러면 아니 절기라는 것이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77절, 그다음에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뭐 수장절 등 이렇게 지키는데 아니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려 이렇게 드려 이렇게 하는데 사실요 이게요. 아니 드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사실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던지지 않았으면 이 말이거든요.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은혜예요. 은혜. 여기에 대한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우리가 신명기 16장에도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너희 남자들은 매년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개의 절기를 지켜라. 그 중에 무교절, 그다음에 또 뭐예요? 맥주절, 칠칠절, 그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 이게 수장절이거든. 너희는 하나님이 매년
모든 남자들은 다 1년에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뭘로 표현되냐면 이것이 뭐예요? 감사요. 감사로.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감사는 내적 마음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됐을 때 이게 감사. 아니 말로만이라는 말은 물론 할 수 있어요. 물론 말도 외적 표현입니다. 외적 표현. 그런데 말로만도 하는 외적 표현은 같이 물론 상황과 형편과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도 하는 것도 물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외적 행동의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감사에 대한 이걸 신앙의 표현이라 그래요. 표현. 신앙의 표현이에요. 또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라는 말을 보통 토다라는 말을 써요. 토다. 여러 단어가 있으면 토다. 이 토다는 어디서 왔냐면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야다에서 왔는데 이 말에 끄면은 뭐 감사라는 말과 또 감사 찬송, 또 감사 제사, 또 중요한 것은 고백이라고 해요. 고백이에요. 보통 뭐 우리가 아우 뭐 자기 사랑해 뭐 감사해 보통 이 저기 뭐 프로포즈 한다 그러죠. 프로포즈 할 때 요즘에는 그냥 입으로 하면 결혼 성사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잘해. 입으로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절대. 알았지? 최소한은 뭐 원했니? 다이아몬드? 최소한 5카라트 이상은 가져와야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무릎 꿇고 그것도 그거만 하나 딸랑하지 말고 딱 그 있잖아 나오는 거 막 꽃길 만들고 막 장미 깔아놓고 막 촛불 놓고 막 이벤트 아니면 막 트렁크 막 아니면 케이크 했다가 막 이렇게 먹다가 케이크는 조금 그건 조금 더 세게. 그러니까 고백은요 말로 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표현이에요. 사랑의 감사에 대한 표현이래요. 자, 우리는 예를 들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랑의 표현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거예요. 자, 말로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고백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감사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라는 이 모습이 제의적인 것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감사는 신앙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극치로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걸 성숙될 때 표현이 이루어지거든요. 성숙하지 않으면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표현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상황을 극복이 될 때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이게 표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신명기나 우리 한번 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앙 목회하면서도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제 의식 속에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에 하나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된 그 원인을 제가 이제 이제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는 정말입니다. 가능한 예배 중에는 화를 안 내려고 그래요. 거의
막 와가 사람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부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요게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와요. 근데 그걸 싹 내려요. 예배 시간에 누가 막 뭐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할 건데 그것도 넘어간다니까. 나중에 끝나고 말할까 그러면? 화가 이게 왜 마귀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공급하고 영양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흐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화를 만들어서 독소를 만들어요. 이게 잘못하면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말씀 중에도 보거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자 12절은 종을 기억하라 그래.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한번 읽을게요. 어차피 읽었던 건데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이 행할지니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 한번 읽을게요. 뭐 어차피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자 후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그 다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자 것이요 일주일 동안 지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못 지키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켜 초막절을.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다 함께 즐거워야 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자 지키고 어디서 지켜요?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장소. 그때 택한 장소는 어디예요?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되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은혜를 덧입는 후로부터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제가 아무리 뭐 누구 하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빈손으로 안 갑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 아무리 편안한 관계의 교회라도 빈손으로 안 갑니다.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 약국에 가면 음료수 한 10,000원 정도면 사요. 그 정도 사거든요. 그러면 뭐 그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꼭 가요. 왜? 이 말씀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꼭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두 가지를 제가 꼭 지키거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화내지 마라. 또 하나는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나 같은 사람을 만드셨고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셨고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하셨고 가르치시고 내가 배운 게고 내가 태어난 거고 내가 잘한 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시편 136편에 보면은 시작이 여호와께 뭐예요?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이 찬양이 있거든요. 이게 136편. 또 볼까요? 시편 100편 볼까요? 여러분 주일 매번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100편 볼게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0편 짧은 거니까 제가 밑에만 읽으려다가 다 읽을게요. 어차피 여러분 잘 안 읽잖아. 이때라도 들으면 읽는 거지.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다음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양이로다.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들어갈 때 그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분 앞에 갈 때 어떻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는데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대대에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항상 뭐예요? 감사함으로 가라. 시작이.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잘 알잖아요. 뭐 안 읽겠어요? 5장 18절 말씀 뭐예요? 그랬더니 뭐지? 그러면 안 되고. 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18절은 뭐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라는 단어가 범위가 어디가 될까요? 자, 범사는 좋은 일만 해당하겠습니까? 범사라는 게. 여러분 좋은 일은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일반인들도 다 감사해요. 아이고 이거 되니까 너무 감사해. 저거 이렇게 아이고 우리 자식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해. 아이고 여기 막 이렇게 생겨서 너무 감사해. 그런데 범사 안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때로는 아플 때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나오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는요 이거 감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힘을 통해서 바꾸는 힘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감사해서가 감사가 아니고, 문제를 보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이 문제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이루실 거야. 아,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더 값진 것을 내게 맡겨주시려고 하는 그 비전의 눈, 신앙의 차원 높은 눈이 열려져 있을 때만이 그렇게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꾸는 힘이에요. 그때 그 상황일 때 그런 일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바꾸는 힘을 뭐하라? 발휘하라.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다 믿음의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꾸면 자,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꾸고 말을 바꾸고 자꾸 바꾸고 바꾸면 뭐가,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요,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했더니 별거 아니네. 말했더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뭐 말했더니 뭐 그대로인데 뭐. 이게 믿음의 신앙이 얼마만큼 현실적이냐 말이에요. 이 현실적인 것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신앙의 입에 말의 차원이. 그래서 바뀌지는 않았는데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불편했던 마음이, 낙심됐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뭔가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것을 통해서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계획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뭘로 바뀔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여기가 아팠는데 그래 이쪽 안 아픈 것도 감사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여전히 이거 아픈 것만 여기에 집착돼 있고 여기에 집중돼 있어서 절대 이쪽으로 못 넘어가.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신앙 가운데서도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또 읽으면 알 거야. 모르다가도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어떤 거예요? 어떠한, 여기서 말하는 게요, 어떠한 형편. 자, 이 형편이 좋은 형편만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바울이요, 귀신 추천해 줬어요. 병 고쳐 줬어요. 그런데 그거 고쳐줬다고 어디가 매 맞고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병 고쳐주고 저 사람 살게 해줬는데 내가 왜 매 맞고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다고요. 또 말은 안 해도 심적으로 그렇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그 힘이 뭐냐면, 아니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49대를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 막 피가 나, 멍이 들어서 49대 맞으면 옷이 달라붙을 정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 피가 나서 옷이 달라붙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는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안 아파요? 능력자이기 때문에 안 아픕니까? 여러분, 아무리요 누구 능력자는 가서 칼로 이렇게 뭐 바늘로 찌르면 안 아프다 그래요? 아파요. 똑같이 아프다고요. 근데 뭘 보는 겁니까? 아, 아픈 걸 보는 게 아니고, 없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낙심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게 감사해. 그래도 감사.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 믿음의 눈, 믿음의 입술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뭘로 바뀌어요? 아, 조금 부족했어. 마음이 좀 약간 좀 세상 말로 찝찝해. 그 다음에 좀 불편했어. 그런데요, 입을 열어서 말을 바꾸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 내 마음속에 주도하고 있는 악한 흑암의 영들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평강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못 이기면 아마 잠 못 잘걸? 거기에 잡혀서 두고두고 거기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눈에 차원을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이 결국은 뭐가 나타난 거예요? 능력을 통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과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어둠을 통해서 나를 누르려고 낙심되게 만들고 실망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마귀가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리 고백하고 행동했더니요, 세상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떠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병마가 떠나가면 질병이 고칩니다.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러니까 늘, 그래, 솔직히 말해서 감사한 일들만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아니, 욥이 솔직히 그런 상황 되면 하나님이 계시긴, 아니 그보다 조금만 또 하나님 있으면 어디 있어 그러고 그냥 튀쳐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욥은 그보다 더 그냥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뭘로 바꿔요? 찬양으로,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나중엔 욥의 손을 들어줘요. 욥을 승리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네. 이 양 보는 거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 이 말이, 만약에 반대로 자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찬송하겠어요? 예배 나와요? 기도하겠어요?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심기가 불평한 바로 가득 차 있는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과 그 환경을 내가 만약에 자족함으로 바꾸고 이기면요, 그래, 자동으로 있는 바를 족하고 알고 감사함으로 여기면 자동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 예배하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해. 이게 뭐예요? 우리는 막 뭐가 나타난 능력입니다. 여기라 이게 아니고 이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스 4장 13절에 하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나는 안 싸운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와 안 싸운다는 거. 그냥 자기 편으로 그냥 자기 말과 자기 생각에 져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마음을 먼저 탁 터뜨려서 생각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이러지 않지 라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뭐예요? 싸울 준비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올라오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생각을 안 만들어내. 그래서 육의 마음과 육의 생각과 세상 풍속적인 그 풍습에 그대로 나를 끌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예수님을 몰랐고 구원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면 맞아요. 그런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요, 성령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쫓으면 이길 수 있어요. 쫓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속해요. 제 말씀이 또 읽을게요. 신약성경으로 누가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자, 아니하였느냐. 10사람입니다. 문둥병 얘기예요. 예수님이 10사람 문둥병 치료해주고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치료해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9명 어디 있어? 왜? 한 명만 예수님께 왔거든. 아니, 예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건, 아니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간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왜 문제를 삼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은혜적 관계, 성숙적인 관계는 물어보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똑같이 고침받고 갔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 병 고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에 말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 9은 어디 갔어? 이거거든. 이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9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이렇게 서로의 어떤 이렇게 배려가 있잖아요. 배려. 그러면 배려가 있을 때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이 그냥 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배려받은 사람이 말이라도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우리는 쉽게 카톡이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잘 먹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고맙잖아요. 원한 건 아닌데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예수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면 예수님 말하는 의도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9이 어디 있냐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은혜, 삶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자기 중심. 우리는요, 세상 많은 분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은 나를 이기고 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는 말 속에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인도해서 내신 그 모든 과정을 나열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분은 인자하시고 영원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감사의 삶을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중요한 거. 왜?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다 주인공들,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또 가정으로, 자녀로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